신앙 에세이 길에게 길을 묻다 길길묻 김지연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까마귀 성도입니까? 비둘기 성도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노아 시대 홍수가 시작된 후 150일 만에 비가 그치고 물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산들로 보호된 한 지점에 노아의 방주를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 산들은 서로 빙 둘러 있었기 때문에 방주는 조용한 안식처 같은 이 안에서 움직였고 더 이상 끝없는 대양으로 떠돌아다니지 않게 됩니다. 폭풍 후에 시달려 지친 항해자들에게는 큰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안도감 속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다시 지상으로 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였습니다. 노아가 물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알기 위해 새들을 선택했는데 그것이 바로 까마귀와 비둘기였습니다. 먼저 노아는 까마귀를 방주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창세기 8장 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까마귀를 내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쉬운 성경에서는 이 까마귀가 이리저리 날아다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아 왕래하였더라. 이 두 동사 야초와 와쇼부는 모두 까마귀의 행동이 계속되고 있음을 묘사해 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노아는 방주 밖에 세상의 상황이 어떠한지 알기 위하여 까마귀를 내어 보냈지만 까마귀는 자기 마음대로 날아다니기만 하였던 것입니다. 영감의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105쪽에 말하기를 산봉우리들이 모습을 나타낸 40일 후에 그들은 냄새에 잘 맞는 새인 까마귀를 내보내요. 땅이 말랐는지 알아보게 하였다. 물밖에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 그 새는 계속 방주를 들락날락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까마귀가 들락날락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마도 까마귀는 방주 안에서 답답하게 살아가다가 세상으로 나가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썩은 고기를 찾아 제멋대로 행동했을 것임이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까마귀는 노아의 원하는 답을 가져오기보다는 자신의 날개짓을 자랑이라도 하듯이 왕래하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엔 물 위에 떠나지고 있는 나무 토막에 앉아 노는 것을 택했는지도 모릅니다. 까마귀는 그런 곳에서 부패한 고기를 먹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까마귀는 자기의 사명을 망각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과 임무를 망각하고 그저 오랜만에 맛보는 자유로움으로 인해서 그저 들락날락 왕래하기만 할 뿐 노아와 방주의 공동체가 기다리고 있는 소식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까마귀는 건망증을 생각나게 하는 동물입니다. 한국 사람들도 건망증 많은 사람에게 까마귀 고기를 먹었느냐고 놀리지 않습니까? 이러한 까마귀의 모습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자주 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 마음대로 생활하고자 하는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까마귀는 방주에서 나가는 즉시 방주 속을 잊어버렸습니다.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러한 까마귀의 행동을 가리켜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교인들의 그림자라고 주석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까마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건망증 성도는 아닌지요? 까마귀에게 있어서 방주는 영원히 잊어버릴 수 없는 은혜의 보금자리였습니다. 어찌 그 은혜를 잊어버릴 수 있었겠습니까?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 은혜를 망각하고 사명을 망각한 채 그저 때를 따라 교회를 들락날락하는 까마귀 같은 그런 성도가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까마귀가 집 나가서 돌아오지 않자 노아는 일주일 후에 비둘기를 다시 내보내게 됩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며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비둘기는 까마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비둘기는 나갔다가 땅의 물이 덜 말랐기 때문에 되돌아왔습니다.
비둘기는 노아의 마음을 알고 자기의 사명을 알았기에 한눈 팔지 않고 즉시 방주로 돌아왔고, 노아가 손을 내밀자 방주 안으로 들어옵니다. 하지만 까마귀는 노아가 손을 내밀어도 자기 마음대로 들락날락 날아다니면서 방주 안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둘기는 곧바로 방주 안으로 들어옵니다. 까마귀와는 다릅니다. 비둘기는 물의 범람으로 인해 더럽혀지고 시체들이 떠다니는 지저분한 세상에서는 만족과 평안을 얻지 못하고, 비록 답답하고 좁은 초소이지만 방주 안에서 평안을 얻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7일 후에 두 번째로 날아간 비둘기는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돌아왔습니다. 육지에 대한 중대한 정보였습니다. 창세기 8장 11절 보면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라고 기록합니다. 비둘기가 가져온 증표는 감람 새 잎사귀였습니다. 여기서 새, 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타라프인데 뜯어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비둘기가 물에 떠나지던 감람나무 잎을 물고 온 것이 아니라 나뭇가지에서 딴 잎을 물고 온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감람나무는 주로 저지대에서 생장하는 식물이므로 비둘기가 이 나무 잎사귀를 물고 온 것은 땅에 물이 많이 감소되었다는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비둘기는 노아에게 이 귀중한 소식을 전해 온 것입니다. 그리고 7일 후 세 번째는 되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노아에겐 육지에 대한 생존 여부의 정보를 알려주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비둘기는 처음에 되돌아옴으로써 아직 때가 아님을 알려주었고, 두 번째 감람나무 새 잎을 물고 오므로 지면의 상황을 알려주었고, 세 번째 다시 돌아오지 아니함으로써 이제는 방주 밖으로 나와도 된다는 소식을 전해준 것입니다. 이렇게 비둘기는 노아를 기쁘게 해 주었습니다. 방주 공동체의 모든 식구들에게 큰 기쁨을 선물했던 겁니다. 비둘기는 자기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책임과 사명을 다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에도 필요한 비둘기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책임과 사명을 다하는 성도입니다.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돌아오는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의 때에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신의 사명을 아는 사람은 자기 존재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바르게 깨달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 썩어질 것을 탐하고 자기만 생각하며 아무데나 주저앉는 까마귀와 같은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할 줄 알고 봉사할 줄 알고 주님께 기쁨을 가지고 돌아올 줄 아는 비둘기 같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명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안과 좌절, 염려와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근심의 강물이 거치고 염려의 땅이 말랐다는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는 그 비둘기, 삶의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파란 잎새와 같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비둘기 같은 성도가 되어지길 간절히 바라면서 신앙의 쓰이 길에게 길을 묻다 길길묻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십시오.